저는 오늘 이 시간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이 월말 평가를 받는데 제가 거기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대학원서 넣을 때 초등학교 성적 집어넣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 그렇게 스트레스였습니까? 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시험 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성적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 선생님께 혼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 반은 독특한 담임 선생님이 정한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저마다 이제 학력 성취도 정도가 저마다 다르니까요. 각자의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성적이 지난번 월말 평가보다 이번 월말 평가가 점수가 더 낮으면 낮은 만큼 손바닥을 맞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요, 만약에 지난번에 10개 중에서 딱 1개 맞춘 친구는요, 이번에 2개만 맞춰도요,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10개 다 맞은 친구, 가령 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손바닥을 맞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였지만 이 땅이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깨달았어요. 야, 이 세상에 이렇게 페어하지 않고 이 부조리가 만연해 있구나 라는 것을 전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미 깨쳤다니까요. 그런데 제 친구 녀석 하나가요, 월말 평가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걱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성적이 좋은 친구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는 왜 선생님한테 혼나면 막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막 우주가 흔들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반 1등부터 반 꼴등까지가 모두가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오직 이 친구만은 마음의 평정심과 안식이 도래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럴까? 알고 봤더니요, 몇 주 뒤에 이 친구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대요. 그러니까 월말 평가를 보던 떨어지던 말던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미국 이민을 이렇게 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통틀어서 미국 이민을 간 친구는 이 친구 딱 하나예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삶의 통찰과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녀석이 진정한 인생의 승자다. 여기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반장이고 해봤자 저 친구를 못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부터요, 미국이라는 말만 들으면요, 저는 그때 기억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상향과 같은 그런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 그곳이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였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미국에 대한 좋은 느낌, 그리고 약간은 이상향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저 역시도 이 미국에 오게 해주셨죠. 그런데 정작 살아본 미국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되는, 그래야 매달을 버틸 수 있는 이민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어렸을 때 미국은 과연 어떤 나라였습니까? 안식을 선사할 것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것을 꿈꾸고 오셨습니까? 또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에 여러 스토리들과 견줄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와 여호수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의 결은 조금씩 다릅니다. 출애굽기, 즉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흔히 우리가 죄에서부터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넌, 즉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으로 견줄 때가 많습니다. 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나가는 이 여호수아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과 자주 견주곤 하지요. 제가 여호수아서 강해를 결심한 이유도 사실은 이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그 이민 생활을, 이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일어나 함께 걸어갈 것인지
고민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는 구조적으로 보자면 완벽하게 세 가지로 선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이고요, 13장부터 22장까지가 이 정복된 땅의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 23,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11장, 물론 12장까지가 첫 번째 덩어리이지만 사실 12장은 11장의 부록과 같은 성격이거든요.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다루고 있는 이 첫 번째 대단원이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한 문장이 저의 가슴 깊이 담겼습니다. 바로 비로소 그 땅에 안식이 임했다. 그 땅이 안식을 얻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 여정, 우리의 삶의 견주는 이 여호수아서의 정복 과정이 마지막이 이 땅에 안식이 도래했다 했다면, 우리의 이민 생활에도,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안식이 임할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인에게 참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안식이 임하는 그 놀라운 비결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남부의 패배 소식을 들은 여러 가나안 족속들은 참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불안은 이제 극에 달합니다. 이때 이들을 규합한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남부 연합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뭉쳤다면 이 북부에는 야빈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왕으로 있었던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보다 북쪽 지역에 있었는데요, 당시 200에이커, 그러니까 25만 평의 대지 위에 약 3만 명가량이 살던, 당시로서는 꽤 큰 규모를 자랑하던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의 왕이 주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할 가나안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1장을 펴자마자요, 그 규모, 그 가나안의 연합군의 규모가 소개되는데 1절에서는 4개의 성읍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2절에서는 동서남북에서 몰린 그 가나안 거민들을 소개하며 3절에서는 6개 족속까지 여기에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쉼없이 열거되는 가운데 이렇게 모인 연합군의 규모를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 해변의 모래 같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해변의 모래 같았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해변의 모래 같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70명이 들어간 애굽이 나올 때는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해변의 모래가 되어진, 그렇게 만들어진 이 이스라엘을 대항하겠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모여드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은 두 군대가 이제 일촉즉발 충돌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판 크게 붙은 것이죠. 그런데 병력 규모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F-16 전투기가 이 전쟁의 양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바로 병거, 전차가 바로 그 역할을 했어요. 말이 끄는 전차 바퀴에 날카로운 창을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휙 휘저을 때마다 이것에 치명상을 입고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전차 위에서 활을 쏘아서 그거 맞아 죽는 사람보다 말에 짓밟히거나 이거에 치이거나 또는 바퀴 창에 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우리가 6.25 한국전쟁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당시 북한은 소련제 T-34 등 260여 대의 탱크를 가진 사실상 당시 아시아 최대의 탱크 보유국이었던 반면에 남한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전 초기에는요, 북한 탱크 한 대 잡겠다고 육군 1사단에 90여 명의 병사가 전사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그런데 고대의 이 탱크와 같은 병거가 이스라엘은 한 대도 없었어요. 반면 가나안은 이 최강의 무기를 대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연합군을 그래서 4절에 어떻게 묘사하는 하면 한번 같이 볼까요? 특별히 읽을 때요, 많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카운트하면서 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몇 번 나와요? 3번. 한 절에 무려 3번이나 맞춰서 사람도 많고 병거도 많고 말도 많고. 이게 우리가 가나안 북부 정복이라고 말을 했지만요, 참전한 사람들, 참전한 족속들, 출신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남부 쪽에서도 엄청 몰려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가나안 최종 총공세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에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막강한 적과 맞닥뜨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살펴왔듯이 이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렇죠? 무기나 병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승리냐 실패냐가 좌우됐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다시 승리합니다. 먼저 메론 물가에 있던 가나안 연합군을 기습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추격을 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나오지만 서쪽으로 지중해 인근의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가고요,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그들을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승리가 다름 아닌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승리로 인해 얻어진, 순종으로 인해 얻어진 승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죠. 가나안 대부분의 지역의 군대를 싹싹 긁어 모아 벌인 전투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마지막 전투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빠른 속도로 가나안의 각 성읍을 점령해 갑니다. 먼저 야빈 왕의 성읍이었던 하솔을 불태워요. 우리가 자꾸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싹 다 불태웠다고 생각하는데 불태운 성은 딱 3개예요. 여리고, 아이, 그리고 하솔. 나머지는 불태우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살던 거민들은 진멸했으나 성은 내버려둬요. 이걸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제대로 된 순종을 하지 않아서 불순종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사사시대가 어려워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그런 뉘앙스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신명기 6장의 성취로 봐야 돼요. 이 가나안 입성을 하기 전에 성경에서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아멘. 바로 저 말씀의 성취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의 땅에서 치른 정복은, 이제 큰 전투는 끝이 나고 성경은 그들에게 찾아온 평화를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직역하면 그 땅이 전쟁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된 것이죠. 마치 바로 이어진 사사기에서 각 사사를 소개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몇 년 동안 그 땅이 안식을 얻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12장이 그 다음에 나오긴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성읍 리스트가 쭉 그냥 소개되는 12장은요, 일종의 부록이고 사실상 가나안 정복 서사는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아직 몰아낼 적이 일부 남아있기는 했지만 주요 지역들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 안식이 임했다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지점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안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복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2가지를 끊어냈습니다. 이 끊음이
그들로 하여금 안식을 도래하게 한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안식이라고 정했는데요, 부제를 붙여보자면 이래요. 끊음으로 얻게 된 안식. 끊음으로 얻게 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해볼까요? 끊지 않으면 안식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과연 무엇을 끊어냈을까? 첫 번째로 그들이 끊어낸 것은 바로 말의 힘줄이었어요. 사실 엄청난 규모의 충돌이었죠.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은, 또 다른 해변의 모래와 같은 두 민족이 막 맞붙었습니다. 이 거대한 충돌이 이루어졌으면요, 도대체 어떻게 전투가 벌어진 건지 좀 소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의 강력한 이 전차를, 병거를 이스라엘이 무력화시켰는지, 뭐 부비트랩을 설치했는지, 아니면 뭐 함정을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생략해버려요. 대신에 뭘 우리에게 제시하냐? 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독특한 명령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뭐라고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래요.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투가 벌어지죠. 근데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겼다고 끝납니다. 추격했다. 이겼다, 추격했다. 대신에 뭐가 나오냐? 이 말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말 뒷발 힘줄 끊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전투 장면은 싹 다 삭제해 놓더니 이건 뭐 또 2번이나 기록을 합니까? 이거요, 요즘 같아서는요, 동물권 단체에서 보면은요, 막 기겁을 하면서 요 앞에 와서 막 성명 발표할걸요? 효신교회는 회개하라, 동물들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라, 막 이러면서 막 성명 발표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뭐 말 힘줄 좀 끊으면은요 막 신앙이 좋아집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 말 힘줄을 제가 지난주에 끊어봤잖아요. 그때 막 기도가 잘 돼요. 목사님, 제가 말 힘줄을 끊었더니 막 말씀이 잘 익히고 이해가 막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래요? 아니, 말 힘줄을 도대체 왜 끊고 앉아 있어요? 이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무기 중 끝판왕인 이 병거, 전차를 끌기 위해서는 엔진이 필요하거든요. 이 병거의 엔진이 뭐예요? 그렇죠,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즉, 말의 힘줄을 끊었다. 이것은요, 곧 하나님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아예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말의 힘줄을 끊는 거죠. 그렇지 않는 자는 잘 키워야죠.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적이 왔을 때 이거 써먹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남이 쓰던 전차나 확보했으면요, 그거 고쳐서 잘 써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스스로 파괴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어차피 이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싸울 수 있어.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승산이 있어. 그러니까 난 이거 필요 없어. 아예 괜히 마음 분산 안 시킬래. 이거를 하려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입니다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병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즉, 병고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으로 수많은 병거 그리고 말을 확보해요. 하지만 100여 마리만 남겨놓고 모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왜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돼. 나는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죠.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죠? 솔로몬은요, 아버지랑은 정반대로 아예 애굽의 수익까지 해가면서 병거와 말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요. 즉,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죠. 결국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안식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끊은 것은 바로 안악자손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기록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성경은요 뜬금없이 아낙 족속을 이스라엘이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끝내버려요.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읽죠.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계속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한 블레셋 성읍들 가령 헤브론이나 드빌의 위치를 보건대,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바로 그 위치를 보건대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어디 나왔어야 돼요? 앞선 10장에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넣지 않고 가만히 킵하고 있더니 마지막에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그 23절 직전에다가 근데 아낙 자손도 싹 다 멸절했어 라는 기록을 거기다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의도적 배치이죠. 가나안 정복의 마무리는 아낙 자손의 진멸로 끝을 맺어야 된다. 그렇게 대미를 장식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 이 가나안 정복은 40년 전에 했어야 되죠. 그런데 40년이나 미뤄진 그 이유는 사실 아낙 자손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거인 족속이었죠. 아낙 자손을 목격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 땅을 저주했죠.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탈락해버리고 2세대가 이어받아서 이 정복을 수행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드디어 그들을 이 땅에서 끊어내버린 거예요. 오늘 진멸했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끊어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즉 아낙 자손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무엇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다가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는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민자에겐 이것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연히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좀 살려면은 그래도 아주 그냥 최소로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최소 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이 한국보다는 그 고용과 또 해고가 좀 자유롭기 때문에 모두가 또 그 실업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 3달은 어떠한 수입도 없이 버틸 수 있을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3달 동안은 아무런 수입 없이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체킹 어카운트를 봤어요. 면밀히 조사한 결과 얻은 결론은 나는 일주일밖에 못 버틴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와, 그런데요 이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전과 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의 이민생활이 확 바뀐 거 아십니까? 뭐 어서 돈 나올 뿐만 없지만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된다라는 이 신념을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그 목표로 삼고 이제 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샤워 너무 많이 하지 마. 이틀 한 번씩만 해. 야, 큰딸 보고도 김아인 너 왜 이렇게 샤워 오래 해? 샤워는 5분 안에 끝내. 마치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따면서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장을 많이 봐? 왜 이렇게 장 보는 게 많아? 갖고 와봐 이거. 이렇게 영수증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샀어? 그러니까 아니 아이들 도시락도 싸야 되고 아이들 먹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아니 그럼 냉장고에 있는 건 다 뭔데? 아니 저거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이제 김치도 사다 주시고 뭐 김치만 담가서 주시고 한 것들이라고. 아니 그러면은 하루는 김치전 먹고 하루는 김치찌개 먹고 하루는 김치볶음만 먹으면 되지. 아니 왜 장을 이렇게 많이 보냐고 하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장 보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냥 막 달달 볶으면서 했어요. 왜요? 난 일주일밖에 버틸 자금이 없어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한테 그게 안악자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전 일주일짜리 메뚜기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미국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버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 출근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광선아, 언제는 네가 돈 있어서 미국 왔냐?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주변에 미국 온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을 때 저보다 적은 돈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아주 옛날에 60년대 유학으로 오신 분들을 빼고 나면은 그 비슷한 시기에 앞뒤로 10년 보면은
저보다 적은 금액으로 오신 분은 못 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있어서 미국 온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내일 짐 싸서 들어가야 돼, 내가. 아니, 뭐가 그렇게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하냐?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아니, 이것이 갑자기 저한테 안악자손처럼 돼버려서, 내가 내 뒤에 계신, 내 일주일 버틸 수 있는 체킹 어카운트 뒤에 계신 살아있는 진짜 나의 보호자 하나님을 제가 몰랐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에게 또 다른 안악자손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다면 어쩌면 건강 문제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지난주 주일 오후에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 집사님은, 그 여자 집사님과 또 이미 장성해서 직장을 다니는 두 따님이 있는 가운데 같이 저희 부부가 가서 신방을 했는데요. 남편분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계속 계시면서 이제 또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또 미국에 있는 가족을 또 지원하고 도우시고 하신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 있는 남편이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당장 가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호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가족에게, 이민자 가족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이고 두려움입니까? 또 이것이 과연 얼마나 퍼졌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수술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고, 상태가 어떤지 그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솔직히 힘들어요. 그 기간이 정말 하루가 아니라 정말 몇 년씩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된지 그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그 암 진단을 받기 한 달 전에 구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구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구역에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자 하면서 우리끼리 구역에서 매일마다 읽을 성경 분량을 정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또 열심히 특심이시라 읽는 거로 자기는 부족하대요. 자기는 써야 된대요. 그래서 또 필사하기 시작했고, 이 얘기를 들은 구역장님이요, 구역원이 쓰겠다는데 자기는 읽겠다 이러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럼 저도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이 구역에 통독파와 필사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아름다운 경쟁을 하면서 매일마다 그렇게 구역에 읽을 성경의 분량을 읽고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이런 소식이 들렸고 구역에 오픈했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말씀 좀 읽어보라고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거부해왔던 분이에요. 가족의 신앙생활도 그리 탐탁히 여기지는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내줘봤자 어차피 안 읽게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본인의 성경책을 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내준 거예요. 그 당시 구역이 창세기를 읽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말씀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게요?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네 이랬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자기 아이가 없으니까 자기의 여종을 남편한테 주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자기도 나중에 이삭 낳고, 그러다가 또 싸워서 가족 분란 일어나서 쫓아내라 그러고, 그걸 보더니 아이고 콩가루 집안이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구역 식구들은요, 다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요? 읽었다는 거잖아요. 안 읽었으면 콩가루인지 들깨가루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읽었으니까 콩가루란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찍어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됐고, 수술도 진행됐고 회복됐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몰릴 때는 엄청 바쁜데 또 그 사이에는 또 순간적으로 시간이 많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요즘은요, 어떻게 카톡에 날라오냐, 더 찍어 보내라. 왜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두세 장 읽는 거로는 시간이 너무 남는 거예요. 더 찍어 보내라. 그래서 하루에 10장, 이제는 20장까지 찍어 보낸다는 겁니다. 이 가족이요,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게 저희 가족한테는 더 큰 기적이에요, 더 큰 은혜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냥 목회자가 왔다고 해서 듣기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 진단 받았어요. 나는 가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상수에서 할 수 있는지, 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시간을 보냈어야만 돼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족은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은 없고요, 이게 암 환자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계속 성경 보내고, 성경 찍어서 보내고, 그거 읽고, 그러다가 또 수술 결과 받아들고, 또 수술 받고 회복하고, 이 과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제가 지금 말한다면 이것을 과연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식의 정체를 지금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말한다면 세상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을 끊어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이 안식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참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서 얄궂은 것 같아요. 안악 자손 한 명이 아니라 지금 안악 자손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하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구역의 구역장님에게도 이런 소식이 찾아왔어요. 바로 본인이 암 진단을 지난주에 받은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것이 암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든 거죠. 여러분, 구역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한 구역에 2가정이나 암 진단을 받으면은, 여러분 참 이건 참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어저께 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을 제가 상담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만나면서요, 이 가정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구역장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이런 안식을 주셨다고, 수술도 너무 잘 됐고, 그리고 다행히 본인 암도 이게 막 퍼지거나 이런 암도 아니고, 또 그렇게 위험한 단계가 아니라서 더 좋은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찾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가 걱정하지 않는다고. 부부가 그 이야기를 저 앞에서 하는데요, 이 얼마나 이 안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지, 안식에 대해서 설교하느라 안식을 잃었던 제 마음에 그분들을 상담하고 난 다음에 안식이 도래하는 거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안식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려고 제가 지난 일주일에 정말 잠도 잘 못 자고 안식이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부를 만나고 나니까 안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드는 것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구역에서 나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주 설교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누군가에게 이 예배는, 이 주일 예배는 내가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그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이 안식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식을 지킬 수 있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나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정말 죽을 각오로 이 말씀 한 편 한 편을 준비하면 나아야 되겠구나. 왜냐? 이것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그 두려움을 끊어냄으로써 얻어지는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호수아가 가져온 안식은 사실은 완전한 안식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여호수아의 안식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사사시대 때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나 언젠가 오실 또 다른 여호수아에 의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최종적인 안식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13장부터는 정복이 아닌 분배로 전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제가 넘어가요. 비록 완전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가져온 이 안식은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인 것이죠. 저는 가끔 그때 미국에 갔던 그 친구, 제가 동암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 미국에 훌쩍 이민을 간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낼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 월말 평가 안 보고 떠난 그 미국은 제가 상상했던 안식의 나라였는지, 지금 그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나랑 같이 플러싱에 살고 있어서 플러싱에 어떤 식당을 갔을 때 우리 서로 못 알아보고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상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시는 그분의 그 계획 안에서 어쩌면
담임 목사와 새가족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지는 않을까. 우린 그때 서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알아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비록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지만요, 제가 졸업한 그 동암초등학교의 선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더라고요. 바로 제가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만난 그 부부의 남편이 제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죠. 우리가 그렇게 같은 공간을 지나갔던 사람으로서 또 미국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는, 같은 재단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예기치 못한 선물과 같은 인연, 그런 만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끊어낼 것은 끊어냄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그 안식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신가족 여러분, 세상은 말과 병거와 같은 힘을 취하거나 또는 안악조석과 같은 위협을 피함으로 평안을 얻으려 합니다. 힘은 취하고 위협은 피함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끊어냄으로써 비로소 안식을 얻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내듯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또한 안악족석 같은 눈앞의 위기 앞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두려움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우리는 안악작손이 커 보이는 것이죠. 바라기는 끊음으로 비로소 임하게 되는 이 안식을 우리 모두가 누림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이 이민생활, 또 다른 가나안 정복을 안식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